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엄청난 특권인 것이죠. 이 사명의 삶은, 복음 전하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이 신방을 했는데, 시장에 신방을 했는데 성도들이 아우성입니다. 어려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장사 안 돼요. 큰일 났어요. 목사님이 이런저런 부정적인 소리를 듣다가 집사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따라서 괜찮습니다. 삶을 그렇게 따라서 합니다. 또 따라서 하세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잘 돼갑니다. 했더니 집사님이 잘 돼갑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세요. 신납니다. 했더니 신납니다. 그래서 집사님, 앞으로 이 사업장 운영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를 가질 것입니까?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항상 하십시오 하면서 괜찮습니다. 잘 돼갑니다. 신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으면 장사 잘 됩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하면 괜찮습니다. 잘 돼갑니다. 신납니다. 했더니, 아니 그 이후로 그 생각이 달라지고 그 가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의 어떤 모든 모습이 달라져가지고 장사가 잘 됐다고 하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고 하는 그런 축복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괜찮습니다. 손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잘 돼갑니다. 신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신나는 인생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야말로 가장 복받은 인생이고 가장 잘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소요문답 1번에 보면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본분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가,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일깨우고, 재직으로서 또 사명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일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지원받고 무엇보다 첫 번째 사명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누구의 형상대로?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면 쉽게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세 가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 다른 동물들은 혼이 있어도 영혼이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사람 외에는, 천사는 이제 영물이죠. 사람 외에는 영적인 동물이 없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를 주신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교제하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 지으실 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서로 나누면서 함께 이렇게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교제하도록 지음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이 땅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복받을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 복을 주어 이루시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복을 주어 이루시되 하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운영하고 생산하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말해도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명자이다. 다시 한번 나는 사명자이다. 이 사명이야말로 복권이죠. 복을 주어 이루시되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많이 차지해서 땅 부자더라, 이것이 아니죠. 물론 여러 가지 땅의 개념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영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주 만물의 저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향력 끼쳐라.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보여주어라. 빛을 비추어라. 곧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사명입니다. 어떤 영향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에 영향력 끼쳐서 세상이 다 그 우주 만물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신 목적대로 쓰임받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도록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명이 있다. 다시 한번 나는 사명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사명자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은, 사명이라는 단어는 그냥 쌤들 보내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내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우리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이 사명이라는 뜻 자체도 보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자,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이 땅에 우리가 보냄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곧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명을 이루시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이제 위임시키시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예수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어렸을 때 기록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그 성경의 기록에 보면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였습니까? 길 잃어서 이제 찾아 그 부모들 만났을 때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어린 나이에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벌써 어렸을 때부터 사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사역하시면서도 나는 아버지 일을 해야 한다. 아버지 일을 해야 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주신 일 내가 이루어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십자가장에서 다 이루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 내가 이루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다 지불했다. 다 감당했다. 다 해결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사명을 부여받고 오셔서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구속사명. 어떤 사명입니까? 오늘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셨습니다. 대속제물을 드셨습니다. 이 사명, 어떤 사명입니까? 구원을 이루어놓은 사명입니다. 바로 복음이 주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 놓은 사명을 우리 교회에 집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위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시면서 교회에 곧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위임시키시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이 영적인 몸인 교회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핵심 사명, 이 복음의 사명, 다른 것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 사명을 받았고 이 사명을 이제 전하는 것이,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사명 어떤 사명입니까? 사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잘 실감이 나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해서 희생제물을 두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정말 우리를 감동스럽게 전율을 느끼도록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 신장 하나를 떼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결정하는데 전 지치하지 않고 내 것 주겠다. 나를 목사입니다만 내 것 주겠다. 조금도 흔들리거나 떨리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정말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잘 수술을 마쳐서 이렇게 건강하게 저나 아들이랑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 몸의 한 지관, 한 부분을 아들을 위해서 내가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신장 하나를 떼어줬을 뿐인데 정말 거기서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하고 아들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아들과 딸이 있는데 내 생명을 바치려고 하면 저들을 살리는 일에 내 생명을 희생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물론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 줄 수 있겠더라고요. 다 생명 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럴 일이 있다고 하면은 내 생명을 바쳐서 자녀들이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건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결정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면서 자기 죄 없으신 독생자까지도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셨구나. 우리가 이 사랑 받았구나. 이 사랑 저는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놀라운 사랑, 아버지의 사랑, 한없는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 말로 갚을 수 없는 이 큰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희생제물로 보내주셔서 대속제물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된 자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희생할 수 있겠는데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받은 자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다 아버지의 그 사랑받은 자입니다. 놀라운 사랑,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이 사실 내가 받은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 복음을 알리는 것,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이라는 사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영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랑받은 자들 우리에게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저희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이 직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심판으로부터 사망의 길에서부터 또 저들을 구출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이 사명,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사에게도 주시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이 복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화해시키는 사명, 저희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사명, 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 뜻에 보니까 교환시키다, 교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시키고 교환시켜주는 저들의 삶의 생각을 모든 것들을 인생을 교환시켜 주시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명이 왜 중요합니까?
사명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이 세상에서 바로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 물론 구속사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땅 깔리는 내 증인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던 일, 주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라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제는 이 사명 복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갖게 하시고,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복받게 하시고, 복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죽이게 하라. 너희는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40절에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오늘 본문에 나도 너희를 보내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이제 주님 아들로 주님은 순교하시고 그 직분을 우리에게 이어가도록 감당케 하십니다. 조유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우리와 하여금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이 사실, 구원의 사실을 전하도록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위대한 특권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엄청난 특권인 것이죠. 이 사명의 삶은, 복음 전하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 특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영생의 소식을 전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손을 흔들어도 우리는 압니다. 저들의 영혼에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박한 심령, 어린애서부터 어른까지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예수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없어서 아우성이고, 예수가 없어서 메말라가고 있고, 예수가 없어서 타락해가고 있고, 예수가 없어서 저주의 대를 흘러가고 있고, 예수가 없어서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없이는 저들은 절망의 삶이고요, 허무한 삶이고, 실패한 삶이고, 불행한 삶입니다. 예수가 필요한 저들에게
오늘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한 다양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작년 얼마 안 되지 그러니까 후반인데 우리 노예 동료 목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돌아가셔서 저희들이 이제 문상 갔습니다. 그 아들 우리 동료 후배 목사님이 앉아서 아버지에 대한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평생 사시면서 2,400명을 교회에 등록시켰습니다. 오직 전도. 그죠? 새벽부터 시작해서 전도. 이제 기력이 약해지시고 아들 목사가 볼 때 아버지가 이제 가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 아쉬운 거 있으세요?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사셨는데 혹이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아쉬운 게 있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있지. 뭡니까? 물었더니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야 되는데 더 전도하지 못한 게 아쉽구나. 더 전도하지 못한 게 아쉽구나. 저 영혼들 추구하고 있는데 더 전도하지 못한 거 이건 만나기 아쉽다. 2,400명을 평생 전도하시고도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장로님 마지막 가시면서까지도 오직 그의 소망은 그의 관심은 그의 열정은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내 삶을 가장 지혜롭게 쓰임받는 일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은 내 인생을 가장 값지게 쓰임받는 것, 내 인생을 가장 잘 살게 하는 것, 가장 멋진 인생이 되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택함받은 영혼들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것만 영원히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돈도 다 사라지고요. 재산도 있다가 없다가 있어지고 다 결국엔 사라집니다. 건강도 사라지고요. 명예도 사라지고요. 심지어는 지식도 다 사라지고요. 또 여러 젊음도 다 사라집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망합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전도자의 삶은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삶, 곧 전도자의 삶은 우리에게 주신 핵심 사명입니다. 핵심적인 사명입니다.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경주하기 위해서는, 마라톤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포츠 경주하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것들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목표, 나의 계획, 나의 꿈, 곧 인간적인 목표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거 내려놓고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제자들의 꿈이 있었습니다. 무슨 꿈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해방,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언제 해방될 것인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도 하셨겠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때가, 곧 우리 민족의 해방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때가 이때입니까? 저들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그 꿈, 자신들의 꿈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런 것들은 아버지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는 그런데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너희가 해야 할 일, 너희의 꿈, 너희들이 가져야 할 꿈이 있다. 제자들, 너희가 가져야 할 꿈이 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성령의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 왜? 이것이 바로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고요, 우리 예수님의 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꿈을 지금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꿈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을 꾸어라. 꿈을 꾸어라. 이 꿈, 주님의 꿈, 하나님의 꿈,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할 꿈이고 사명입니다. 우리 개인이 주의 지체인 우리가 가져야 할 바로 꿈이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꿈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받아야, 성령의 권능 받아야, 성령으로 무장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충만해서 나아가면 그 강박했던 심령도 녹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해서 나아가면 영적으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회개할 때 성령 역사하십니다. 회개하라. 저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메타노이나 이 회개하는 단어는 방향을 바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돌이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방향을 바꿉니까? 지금까지 살던 방향을 우리 주님께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살던 모든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사명이 주님께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소멸은 억누르다, 제시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치 질식당합니다. 억눌려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사이클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 향하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가 또 성령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성령의 역사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해서 나아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성령받아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일 되게 하고요, 감방된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요, 전도의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저들의 영혼에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살아나게 할 수 있고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저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고요, 또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회개하도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만해서 나아갈 때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이기는 데 계신 모든 분은 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복음 사명, 구원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영생 얻도록 만드는 이 일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지금도 교회를 깨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주 앞에 전도자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성령 받아서 전도자로 순종하고 나아가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영혼들로 그를 즐겁게 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내가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사명, 주께서 주신 사명 아멘으로 이제 내 인생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 주님께로 전환시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 돈 벌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공부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인생 모든 시간 바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인생 영원한 일을 위하여서,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짐하시면서 주여 3장 문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에게 사명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사명대로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대로 다시 한번 내 평생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생명의 것, 복음을 위하여서 살겠다고 다짐하며 전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